29장, 창세기 29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 여기서 전달하는 거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냥 다 전달하지 못하고 거의 80%, 70% 이렇게 전달하고 끝이 나는데 다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하란 지역에 가서 하란에서 20년을 살게 되는데요. 20년을 살게 되어지는 이 하란에서의 일의 출발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다. 자, 여기 브엘세바에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회사를 물려받는다거나 무슨 재산권을 물려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맹세로 받은 약속, 그것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맹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맹세로 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게 맹세로 했단 말이에요. 맹세로 하신다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증을 쓰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증을 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로 받은 이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것은 이제 육적인 육체의 사람이, 이건 육체의 사람이에요. 하늘하고 별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맹세의 약속을 물려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통해서, 물려받은 그 상속자, 그 사람만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업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로 하신 그 기업을 내가 상속받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그러면서 내 육체까지도 하늘이 되어버리는 이런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삭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야곱이 물려받아가지고 가는데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이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네가 하늘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된다. 이게 그 상속을 받은 이것을 그래서 여기는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야곱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상속을 받았다는 이것은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한테서 이 약속이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나한테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지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하란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야곱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야곱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직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거기 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막 울기도 하고 지난주에 나온 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가에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반갑다고 이렇게 하지만 라헬을 만나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속에서 야곱은 그것은 모른 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성취가.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달려가가지고 자기 사촌이죠. 이게 사촌이 왔다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영접해서 입 맞추고 집에서 인도해 드려가지고 이게 한 달 동안 막 혈육이다 하면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게 그 한 달을 같이 사는 거예요. 한 달을 가만히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행동하면 행동한 대로 세상에서 복이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복이 뒤따라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모든 복들이 다 뒤따라오게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얘가 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있어서 이제 더 잡아두려고, 야곱을 잡아두려고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한테 싹스를 주겠다. 싹스를 말하라. 네가 그러면 네 싹스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라헬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삶을 잡아버리는 거죠. 야곱의 삶을 어디로 잡아 묶어버리느냐 하면은 이 하란에다가 잡아 묶는 거예요. 이 라헬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야곱은 라헬한테 이게 라헬 때문에 이 바단 아람 여기 하란에서 20년을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말아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고 그 다음에 라헬, 아우는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리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야곱이 라헬을 7년 동안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섬겼으나 그 7년이 이것이 거의 하루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이게 이제 라헬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실상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선택을 해가지고 라헬이 야곱의 이 마음을 붙잡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여기에서 한 번은 라반한테 쏘가요. 7년 지난 다음에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리아를 주기 때문에 쏙습니다. 그래서 14년 지나요. 그래서 나머지 또 7년을 또 라헬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7년, 그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그 20년간을 어디서 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을 누가 잡아두느냐 하면은 라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이 되었을 때, 거의 20여 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 가지고 이제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갈 타임이다. 이제는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이제는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사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20년 동안 야곱이 여기서 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것은 여기서 4명의 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12명의 아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11명은 나왔고 나머지 1명은 뱃속에 있어요.
이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해서 12명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있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맹세로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물려받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12명의 아들을 놓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에 나중되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밧단 아람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완성이 된 12지파가 완성이 되었더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가라고 해요. 가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 중에 요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천사하고 씨름을 해서 야곱이 절대로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늘의 이름입니다. 이게 하늘의 이름이고 이거는 영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했더니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사실상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를 했더니 이 하나님의 기업의 성취가 일어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것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가져버리는, 그래서 야곱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야곱을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성취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안 나와서 그렇지만요, 그 야곱의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각자 그 아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영적 세계를 그가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따라가게 되면은 그의 육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하면 영적인 삶으로 바뀐다. 막대기와 같은 삶이 생명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 무생물의 삶이 생물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성취가 딱 되게 되면은 그의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엔 완전 난공불락이다, 하나님과 겨루어가지고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겨루어가지고 이겼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겨루어가지고 이겼다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이상 이러한 존재는 세상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악한 이 귀신들, 이게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걔네들도 꼼짝달싹을 못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업을 성취하면서 이런 존재가 되라.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따라가는 거죠. 순종해가지고 따라가는 거. 내가 거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육이 편한 대로, 내 생각이 편한 대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이것이 그것을 따라갈 때에 최고의 일들이 생기고 악한 귀신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신성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이 회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에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 하늘도 여러 개의 하늘이 있어요. 하나만의 하늘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하늘이 있는데, 그 보좌에서 마귀는 옛날에는 그거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게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 하늘이 역사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거기다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이 에덴 동산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만 먹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만 먹고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여기 있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어버리잖아요. 먹어버리면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못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못 먹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지 못한다. 사단은 이때부터 이제 너는 종신토록 이제 이 흙을 먹으면서 땅에 기어댕길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절대 하늘에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너는 평생 땅에서 산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땅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흙이 누가 되느냐면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인의 계보.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가인이 사람이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더 이상 생명나무를 못 먹고 범죄를 해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덴의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전쟁하고 싸움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먹고 사는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흙을 먹고 산다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요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생생해요. 진짜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얘네들한테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막 이거를 알기를 외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생 너무 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얘는 절대로 하늘 보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늘 보좌에 갈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같이 계시고, 같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때부터는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12명의 아들을 가진 야곱한테, 이 야곱의 나라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부터 70명이 되고 250만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폭발적인 번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은요, 진짜 맹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맹세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딱 돼버리는 순간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야곱의 그 아들들의 번성함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내가 이 성취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딱 성취만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영적 세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육적 세계의 다윗의 모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게 이런 것이 막 저한테 쑥쑥쑥쑥 들어오면서 알려주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수많은 이것만 우리가 딱 되면은 우리는 출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출산의 준비. 영적 출산의 준비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출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두 번째 약속,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때부터는 악한 귀신들이 거기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걔네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 이와 같이 야곱이 물려받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와 같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잖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여기 하란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시는데, 자, 이렇게 성취하시는 이 기업의 성취는, 이거는 하나의 모형의 기업의 성취예요. 실제적인 기업, 이것은 야곱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야곱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물려지는가 하면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가지고 12지파로 이어지게 돼요. 12지파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12지파가 엄청난 사람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바로 이 12지파로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것이 내려오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나라는 한 사람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무리 이런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씩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것이 상속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신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육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나라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들을 바로 오늘날 나라는 사람,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물려져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존재들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완벽한 보호막이 쳐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은 자들을 다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네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베드로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진짜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낚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게 그물을 던지게 되면은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낚듯이 그 그물이 찢어질 듯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석가모니 믿고 천당 간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은요,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하게 되면 천당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탑을 돌면서 나무아비 탑을 이 관세음보살 이거 타면서 탑을 100바퀴 돌고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천당 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뭣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각이에요. 지각. 사람은 인식할 수 있도록 지각, understanding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뭘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열정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뭔가 알고 내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남들이 아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엣지 있는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들, 이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찔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찔르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런 말씀에는 교훈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펼쳐질 때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찔러가지고 교훈이라는 것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또 틀려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틀려요.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현실의 세계 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감지를 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을 우리는 장성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도 판단력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저렇게 해야 될 건가, 아주 세밀한 세계 속에서의 그 생각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상 통치를 맡겨도요, 그 통치가
그냥 엄청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통치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각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실상 바벨론 제국의 이게 이 통치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벨론 전체 제국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각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지각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 통치도 최고로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도 확실하게 해낸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직장 확실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나의 삶 그것도 확실하게 해내고, 이게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의 요셉이 종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 집에서 최고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큰 일을 맡겨주든지 작은 일을 맡겨주든지 이와 같이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 일을 확실하게 준행해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주시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세계를 좀 아셔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장성한 자가 되시라.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를 터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도 물리를 터득한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한다, 디자인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무슨 인테리어를 한다, 인테리어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무슨 미장원을 한다, 미장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돌아갔잖아요. 말씀으로 딱 돌아가니까 세상이 굴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그 사람들한테 지혜를 10배를 하나님이 주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 다니엘한테는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그런 지혜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는 지각이 열려버린다. 지각이 열려가지고 우리는 이 지각을 통해가지고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수많은 영적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각을 사용했었던 최고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지각이 그에게 열려가지고 그가 한 번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변하고 또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이게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의 아들, 성질이 급했지만은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요한복음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영성이 충만한 그런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이 책을 쓰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뒤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시고 싶으시고 그 기업을 성취해가지고 나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종종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기 가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지만 우리들한테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힌두를 내가 딱 봤을 때 나만 아는 이름이 거기 딱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 아니겠어요? 네가 승리했다, 승리한 자다, 네가 이 세상에서 이긴 자이다, 이런 이름이 그 속에 딱 박혀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세상에 이 천국에서의 나의 성품이 되고, 천국에서의 나의 영광이 되고, 천국에서의 나의 이 모습, 이것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